이번 한 달 주제는 마을과 이웃이고, 지난 부활절 예배 때는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고, 아가페 사랑한다고는 못하고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또 그 다음은 큰 양이라 그랬죠. 큰 양을 쳐라, 그 다음에 또 큰 양을 먹여라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주님이 하던 사역을 교회가 받은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먹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양들이 성장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마을과 이웃의 설교의 제목은 보아스의 뜰입니다. 보아스의 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고난을 당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언약의 고백 헤세드입니다. 이 룻기를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배경으로 생각해야 될 게, 룻기는 성경의 8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8번째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할 때 그것은 8번째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8번째 날이죠. 8은 새 창조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바로 룻기는 사사기까지 있었던 그 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좀 숨통을 트게 하는, 사실 부활과 같은 말씀이 룻기 8번째 책입니다. 그 앞의 이야기들은, 특별히 사사기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의 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어떻게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무너지고 세상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가운데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부활의 놀라운 그와 같은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룻기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쓰였는데요, 오늘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 끝나고 이제 룻기가 시작되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오늘 배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고향인 베들레헴입니다. 유대아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오늘 배경은 흉년이라고 하는, 배만 고픈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영적인 흉년을 살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에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간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은 어디냐면 요단강이 흐르죠. 이스라엘에서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단강 동편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을 건너서 동편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민을 갔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두 아들 모두 죽게 됐습니다. 그 시대에는 특별히 남성 중심의 가계와 어떤 재산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다시 10년 만에 역이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 이제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고 이제 며느리 둘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을 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나오미는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나 혼자 돌아가야겠다. 사람들이 보면 나를 불쌍하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젊은 내 며느리들의 길은 열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두 며느리죠,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기서 죽은 자들을, 남편이 죽었으면 가면 돼요. 근데 남편이 죽었는데도 떠나지 않고 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죽은 자를 선대하는 거예요. 헤세드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 헤세드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나오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찍고 있는데,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미의 입에서 헤세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방 여인들이 나오미를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선대해 주시길 원합니다. 헤세드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 우리의 입에서는 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대, 헤세드라는 말이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이 상당히 어렵고 밑바닥 같은 데 있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입에서도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축복을 주시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두 며느리를 보내려고 할 때에 며느리들의 반응이 갈라지게 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러니까 작별 인사를 한 거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뭐라고요? 붙쫓았더라. 여러분, 우리 국어에서 붙쫓았다는 표현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서 붙쫓았다는 표현을 썼을까? 이것은 원어의 의미를 굉장히 살린 번역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결혼을 선포하실 때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때 합한다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룻은 시어머니를, 자기가 무슨 책임입니까? 떠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살 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와 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이들은 언약 관계, 붙쫓는 관계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이렇게 룻은 정말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서로가 깊은 합하는, 붙쫓는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룻한테 그래도 돌아가, 너도 젊은 친구가 너 인생 살아야지 이야기할 때에 룻이 놀라운 언약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1장 16절인데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마지막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언약의 표현입니다. 지금 모압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은 피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면서 바로 붙쫓는 합한 관계, 언약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함께 이 베들레헴, 본인이 살아본 적도 없는 곳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오히려 반대 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곳에 갔을 때 보아스의 뜰에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이제 고향에 도착하니까 친구들이 막 마주해주면서 야, 나오미 왔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날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joy.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를 마라, 쓰다. 인생이 너무 쓴 거예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참 그 정도로 나오미의 삶이 굉장히 고달팠던 것입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뭐 있는 재산도 없었겠지만 가지고 와서 조금 살아야 되니까 뭐 집도 조금 장만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다음 살 일이 복잡한 거예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3월 말에서 4월 초 보리를 수확할 때였습니다. 이 보리를 수확할 때에 이제 룻이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밭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 모압에서 온 이 며느리가 그 유대인들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가서 뭘 하냐면 이삭 줍기를 합니다. 추수하고 남는 이삭을 주러 가는데 이 며느리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놀라운 믿음을 말합니다. 2장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룻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 오늘 문을 나서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룻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와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이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이제 나오미가 이삭 줍기를 하러 가게 되는데 그 밭이 참 특별한 밭이었습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기의 저자는 상당히 우리를 반대로 말함으로써 이 본문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우연히라고 말한 것은 우연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연이라고 말함으로써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핫세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연히 간 게 아니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룻기는 이런 장면을 연출하면서 이제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제 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저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무엇을?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기는 흉년과 죽음과 고통의 이야기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흉년과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에서 계속해서 은혜라는 말이 나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추수의 때에 지켜야 될 계명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 코너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보아스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그냥 들은 척하고 조금 하는 척하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는 은혜를 베푸는 자였기 때문에 코너를 남겨두고 이삭을 사람들이 줍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바로 보아스는 돈이 많은 이웃이었을 뿐만 아니라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선한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룻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자기의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온 나오미를 붙쫓았던 룻에게 복을 주시는데, 로마서 9장 15절 16절은 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마지막 말씀 가르치겠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분명한 것은요, 은혜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헤셋,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 은혜를 말했고 은혜를 사모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룻과 보아스가 만났을 때 보아스는 놀라운 이야기를 룻에게 하는데요. 룻기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이 모압이라는 곳에서 진짜 젊은 혼자 된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왔다는 소문이 나고, 그래서 저렇게 이삭죽기를 한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보아스는 선한 이웃으로서 여인을 딱 만나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와서 저렇게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이곳은 낯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너에게는 날개의 보호를 주는 곳인데 내가 이 땅에서 놀라운 상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한 편견을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모압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니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이제 그들이 소알이라고 하는 곳을 동굴 같은 데 피하게 되는데, 이 당시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딸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 집안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고입니다. 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우리 집안을 이어가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딸들이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자녀가 모압인 거예요. 굉장히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에 대한 편견이 있었을 거예요. 모압에서 왔대. 그러면 약간 사람에 대한 어떤 도덕적 편견을 갖지 않습니까? 또 출애굽기를 보면요, 그 다음에 넘어서 민수기, 신명기 넘어가는 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출애굽의 루트를 보면 애굽을 떠나서 이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가다가 요단강 동쪽에서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과 떡을 좀 공급해 달라고, 그것도 공짜가 아니라 공급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막는 거예요. 저들이 이 모압과 좋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숫자가 크니까 위협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을 부릅니다. 무당을 불러서 이스라엘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저주해 달라고 하는데 당나귀가 입을 저는 사건이 벌어지죠. 당나귀가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냐고 당나귀가 입을 열게 되죠. 바로 그 사건이 모압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서로 간에 일정한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이 온 거예요. 하지만 이 보아스는 사람들의 편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을 특별하게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아스가 이 모압 여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냐면, 룻기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다발해서 뽑아줍니다. 은혜를 준 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죠.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 그냥 코너에서만 가져가도 은혜예요. 이상만 주어도 은혜인데 보아스는 이 여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 외국에서 온 사람인데. 나오미도 갈 때마다 신기한 거예요. 가게 되면 늘 넘치는 거예요. 이삭 수준이 아닌 겁니다. 나오미는 이 상황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이제 룻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룻기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그다음 뭡니까?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한테 먹을 걸 준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나오미의 집안은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가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당시 문화권에서 죽은 자, 그러니까 우리 죽은 엘리멜렉의 이름을 되살려줄 사람까지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룻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우리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기업을 물은다는 건 뭡니까? 자, 이제 흉년 때 다 팔았어요. 그리고 모압으로 갔어요. 땅이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땅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그 땅을 사서 등기를 내 이름이 아니라 엘리멜렉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가 생기면 그건 소유예요. 근데 그 자식도 엘리멜렉 가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업을 물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놀랍게도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베푸는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아마 보아스가 단순하게 살아있는 자한테 먹을 걸 주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리딤, 우리를 구원하는, 죽은 우리들을 가문을 되살리는 분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보아스라고 하는 은혜 이름은 제가 참 좋아합니다. 보에즈. 저희가 2년 전에 보아스 은행을 시작했죠. 물론 정식적으로 은행에 등록된 건 아닙니다만 사순절 때 여러분들이 특별 헌금을 해주셨고 우리가 만든 기금이 있어서 1억을 가지고 보아스 은행을 시작했습니다. 2년 됐습니다. 이제 2년 동안에 참 감사가 있었습니다. 33명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33분이 무담보, 무이자 대출을 받은 거죠. 저도 성도님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지 어려운 이야기를 다 말하진 않지 않습니까? 제가 자세히 직접적으로 이 일을 하지 않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요,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특별히 신용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죠. 이제 임대주택을 얻게 됐는데 보증금이 없어요. 보증금을 빌려가기도 하고요. 어머니랑 청년이 같이 사는데 중환자실을 가야 될 때 병원비를 급하게 내야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임플란트를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돈이 필요하고, 정말 안타까운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서 그 돈이 필요했고, 또한 보이스피싱 같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급하게 써야 되는, 신용불량 직전에 또한 소상공인으로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조차 없을 때 그런 재정들, 이렇게 저렇게 생활비뿐만 아니라 학자금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33명에게 보아스은행이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참 놀라운 건요,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걸 갚기가 어려우실 텐데 했는데 95%가 이것을 대출을 갚아왔고, 어떤 분들은 다 갚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감사하다고 본인이 받은 것의 11조를 보아스은행에 다시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여러분, 2년 전부터 시작한 이것이 사람들한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돈 얼마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나한테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날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아스 은행이 시작됐는데 그런 거예요. 보아스 은행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어떤 성도님께서 헌금을 해주셔서 1,000만 원을 베트남에서 소망은행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께 보내드리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니까 그 성도님들을 좀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금융을 좀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는 그 한배 한국분과 베트남 부부가 많아요. 그리고 싱글맘, 혼자 아이를 키우는 집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50만 원씩이에요. 거기는 우리는 500만 원이고 50만 원인데 대출을 해주는데 갚는 분도 있지만 못 갚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가서 기도해주고 열심히 갚으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추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보아스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룻처럼 이삭밖에 줄 수 없는 지금 아주 갈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은행이 보아스 구원, 보아스에서 리딤, 이것을 구원해주는, 그때 정말 도움이라는 게 필요할 때 도와줘야 도움이지 필요 없을 때는 무슨 도움입니까? 그때 필요한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 만든 것이 보아스 은행이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보아스의 뜰에서 꼽히는 언약의 아가페 사랑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미는 보아스가 특별한 사람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살릴 사람으로 보게 된 거예요. 기업을 물을 사람으로 보게 된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지금이 타작하는 시기에, 추수는 끝났고 이제 타작을 하는데, 타작을 하다 보면 이것들을 지켜야 되니까 보아스 주인이 집에 가지 않고 거기서 잠을 잘 거라는 거예요. 잠을 잘 때에 보아스가 누울 자리에 가서 보아스를 기다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보아스가 오는 곳에 그 이불 밑에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해가 저뭅니다. 보아스가 포도주도 한잔 했겠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발 밑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바로 룻이었습니다. 룻은 그때 얼마나 심장이 뛰었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지금 이슬람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과부가 된 여자분이 나이가 든 보아스에게 먼저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로맨스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는, 지금 우리는 룻기를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곳에 가서 내가 지금 잘못하면 이상한 여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면 모압에서 온 이상한 여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룻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구나.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합니다. 그때 이제 보아스가 말을 걸죠. 그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9절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돋부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룻은 옷자락을 펴 저를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약간 연애소설 아닙니다. 룻기를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을 때 연애소설처럼 읽으면 그 시대 맥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옷자락을 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성막에서 예배할 때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속죄소가 있죠. 이 속죄소를 은혜의 자리라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죠. 무엇입니까? 은혜로 덮어주는 것.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혼자 살아낼 수도 없는 부족한 여종인데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어주십시오. 나같이 이 불쌍한 사람을 덮어달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굉장히 당당합니다. 보아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냥 이삭을 중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의 집안, 우리 시아버지의 이 집안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믿음의 도전을 무시하게 되는데요, 이 리스크, 이 이례적인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과연 고엘인 보아스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보아스는 3장 10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여러분, 젊은 여자를
여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뭐라고 불렀어요? 딸아. 딸로 느끼는 거예요. 내 딸아,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한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당연히 젊은 자를 따르겠죠.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남편을 생각하면서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베푼 인애, 헤세드란 말이 또 나옵니다. 내가 나이 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도 나한테 헤세드, 조건을 뛰어넘는 그 언약의 헤세드를 나한테 주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가 한 말 그대로 행할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뭐라고 할까요? 이상한 여자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너가 가장 성숙한 여자인 줄을 이 성읍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는 이 여인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서, 은혜의 통로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보아스가 예표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활을 지나가고 있는 바로 8번째 책인 룻기에 있는 보아스는 예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이 땅 가운데 건너오셨잖아요. 우리랑 피가 섞일 수가 없죠. 죄인과 어떻게 하나님이 피가 섞입니까?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 분이죠. 그분은 코너만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일부만 떼어주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다 내어주신 분으로서 다 주신 분입니다. 바로 그 보아스의 이야기는 예수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요, 기업을 물으는데 땅만 사면 어떡합니까? 자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4장 17절에서 놀라운 역사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이스라엘을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죠. 거기에는 많은 상처가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과 이쪽 지역은 지금도 전쟁이 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벽을 뛰어넘는 이야기, 다윗의 자손이 모압 피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바로 이 룻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마을이 어떤 마을입니까? 우리끼리 좋은 마을이 아니죠. 이 마을에 들어온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된 보아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출산을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의 이름도 흥미롭습니다. 바로 이것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보리와 밀이 많이 자라는 뜰이 있는 바로 떡집이라고 불리는, 빵집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로 먹이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주시면서 너희들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마치며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밀레의 그림입니다. 밀레는 만종, 씨 뿌리는 사람들, 이삭 줍는 여인들과 같은 그림을 그린 프랑스의 1800년대 화가였습니다. 반 고호가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라고 불렀던 밀레, 그는 파리에서 있다가 이 시골 쪽으로 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농촌 출신이었어요, 사실 자신이. 그러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땀 흘리는 모습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니 무슨 이렇게 멋있게 그리냐고, 엘리트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 사람들 멋있게 그리냐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는 이 빛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 때에 이 농업을 하고 씨를 뿌리고 이삭을 줍는 사람에게 정말 이 빛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들 안에 있는 빛, 그리스도의 빛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밀레는 어릴 때 크리스찬 가정에 성장했고 할머니가 이런 말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그리려거든 영원한 것을 그려라. Paint for eternity. 영원을 그리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농부들을 그리면서도 그 프랑스의 농부들을 보면서 바로 보아스와 바로 룻을 그린 거죠. 여러분,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림이라는 것이 각자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지만 제 눈에 룻과 보아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같이 쉬면서 일을 하다가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룻은 앉을 곳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옆눈을 많이 보죠. 옆눈을 보면서 모압에서 왔대, 보아스가 더 아끼는 것 같아, 뭐 별 얘기 다 하지 않겠습니까? 보아스는 이 룻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이 함께 앉을 곳을 주라고, 같이 떡을 떼어 먹으라고, 바로 이런 스토리를 지금 밀레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이렇게 룻에게 선한 이웃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선한 이웃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가 룻과 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오미 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붙잡을 거 없을 때, 그때 헤세드, 주님의 인자하심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은혜를 먼저 말하십시오.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문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구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신 다른 사람보다 더 복이 있다면 그것들을 나누실 때에 그것이 보아스의 뜰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동강교회는 우리 안에서의 보아스의 뜰일 뿐만 아니라 줄 수 있는 교회, 선교지에 가서도 보아스의 뜰처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특별히 이번 달에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이웃으로서 이 마을에서 정말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나오미와 룻은 용기를 내시고 보아스 같은 축복을 받았다면 나누시는 축복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